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성전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찬송하며 오셨습니까? 시편 1편에서 시편 오늘 92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2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4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그리고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5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하면서 노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란 찬양이 바로 이 시편 92편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멋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되게 사는 삶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 같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밤이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 환성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설교만 듣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찬양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 찬양만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 주위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7절에서 11절을 보면 악인들, 그리고 사악한 자들, 원수들, 엿보는 자들, 거슬러 일어나는 자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예전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높이 치솟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유난히 사랑받는 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거룩한 나무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하며 흔들었던 것이 종려나무 가지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말씀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명이 보통 1,000년 이상 가는 1,000년이라고 하고, 또한 1,000 높이 자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지름이 2m에서 3m 정도이고 향이 나기 때문에 벌레가 쓸지 않아서 솔로몬 성전 건축 때 수입해서 사용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같다는 말은 그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백향목 같다라는 말은 그의 삶이 번창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백향목같이 높이 치솟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심겨졌다는 말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늙으면 세잔할 수밖에 없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살며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열매를 맺고, 많이 열매를 맺고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 곳, 그리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주님의 올고 드심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또한 예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종려나무나 백향목 같고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그리고 항상 푸르르며 주님의 올 고드심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내려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 교회 주방에서 주일마다 교회 행세 때마다 교인들의 밥을 해주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느라고 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점심 식사를 몇 분의 헌신적인 교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을 목사님이 보면 몸이 아픈 것은 안타깝지만 불쌍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그 권사님이 섰을 때 그 연약해진 몸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권사님을 얼마나 위로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모르지만 그 위로의 마음을 목사님께서는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앞에 설 때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가난도 훈장이고 주름살도 훈장이고 흰머리도 훈장입니다. 늙음이 허무한 것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의 서귀포시에 보면 서귀포시에 법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관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제시대 그 마을에 살던 강한주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노동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번에 하와이에 가보니 이제 목사님이 하와이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와이에서 고생하며 사탕수수에 노동의 이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곳 하와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 고향 제주도에 사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놓고 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밭에서 피땀 흘려 벌은 240만 원 돈을 교회에 설립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성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님께 삶의 무게를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이것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하십니까? 친밀한 말씀의 묵상 시간은 가지고 사십니까? 기도의 시간은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영적 뿌리가 뽑혀진 상태입니다. 뿌리가 빠진 나무는 바람이 한번 불면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문제는 주님을 만날 때 친밀한 분으로 만날 것인가, 낯선 분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뿌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내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가지가 우거지고
백향목같이 높이 솟아오르는 삶,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신제일교회 성전건축 비전기도 문 읽도록 하겠습니다.